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 존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존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존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존재의 사랑, 그 사랑 그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향한 공격, 나를 향한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생긴 나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죽이는 말과 행동까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불만이 있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른 그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한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말,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웃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수많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닌 그 존재를 향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참고 견디며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나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사랑의 끈으로 삶과 가정과 교회를 굳게 묶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